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3번 심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물의 진위 또 선악 미추 등을 판가름하고 판정하고 단정하는 것을 주님은 판단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 형제를 업신여긴다 지금 말씀하셨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춰보거나 하찮게 보고 내려다보고 또 막 넘보고 멸시하는 것을 주님은 업신여긴다고 하시는 거죠.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 결과는 주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주님. 그러니까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했을 때에, 그 업신여겼을 때에 당장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냥 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그렇게 형제를 함부로 여길 때가 우리 한두 번 아니지요. 나는 절대 판단한 적도 없고 업신여긴 적도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 때도 두 가지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 형제를 판단만 해도 업신여겨도 반드시 심판대에 서서 어디 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된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심판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주님은 잠잠해 계시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막 하나님을 믿느니 뭘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경우가 많지요. 근데 주님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셨나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앞에 당장 어떻게 어떤 일을 안 벌어진다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 주님은 누구 앞에 하는 걸로 계산하고 계시나요? 다 그 죄의 종신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금 계산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된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혀로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막 상대방이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뭐 이렇게 서로 억울하다고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냥 자기가 무릎 탁 꿇고 자기가 지은 죄를 딱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렇게 되게 된다는, 참 주님의 말씀들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뭘 할 거야 하고 자기가 그냥 막 있는 대로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론을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가 지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한다고, 이렇게 짓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 각인에게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심판을 믿든 안 믿든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든 안 하든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됐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착착 진행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직고하기 전에, 자백하기 전에 우리 이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겠지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큰 죄만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을 사탄이 넣어 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를 업신여기만 해도, 그냥 어째 저러냐고 판단만 해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셨건만,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통의 교리가, 신학이, 장로의 유전이 완전히 그냥 학자의 말들이 온통 그냥 윤리 도덕이 교회 내에서 완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고 최고의 위치에서 그냥 있는 대로 군림하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아주 패역한 이렇게 하나님 없는 예배를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한 모든 것, 그렇게 되어 보여서 사탄이 그냥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사탄이 이 세계를 다 장악해가지고 지배해가지고 다 뒤엎을 것 같고 어떻게 될 것처럼 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누가 지극히 높여진다고 하셨나요? 더할 수 없이 극진하게, 더할 나위 없는 아주 높은 그 위치에 주님께서 누구를 높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이것은요, 내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높이 올리시는 것은 그 지극한 장소에 올려놓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극진한 그 자리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지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은 그 이름 위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또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이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그 입으로, 모든 입으로라고 해서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신가? 교회 안에 주인이 누구신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살게끔 해주셨는데, 죄는 최초에 어떻게 들어왔다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한 사람부터 제가 들었는데 그 한 사람의 제가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써 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듣게 되면은 그 듣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 사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가, 이게 결국은 그 말에 의해서 주인을 바꿔놓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죄는 주인 바꾼 데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미혹돼 가서 속아서 주인을 바꾼 것이 죄였고, 결국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딱 꿇게 해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누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거 반드시 시인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자백해서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믿어져서 모셨을 때와 이제 결국은 모든 이름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인하게 될 날이 있는데, 이것이 이때 하느냐 지금 하느냐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인 거예요. 모든 무릎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자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 하면서 살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집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도 사실은 아니고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 가지고 사탄의 미혹에 끌려서 사탄이 가는 곳으로 그 말 듣고 그 말대로 믿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구주셨군요, 주인이셨군요 시인하게 되고, 그 입으로 시인을 받아내고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그 결론은, 그 종말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누구 말 들은 대로 가게 된다. 누구 말을 한 일생 동안 들었느냐? 일생에 이 세상의 말은 딱 두 가지 말뿐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속여서 과학과 철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강릉의 천사의 탈을 쓰고 윤리 도덕을 통해 가지고 막 자기의 생각들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해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게끔 하는 그런 사상을 내가 못 느끼게 해서 그저 나는 옳다고 하고 그건 잘 되는 거라고 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롤 모델이 될 만한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도 그냥 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필경은 사명의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모든 일의 결론은 지금 사탄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는 누구 말을 믿고 지금 내가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지금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 속아서 듣고 믿고 행동한 사람은 사탄이 가는 그곳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시인하되 지금 믿고 예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도 없고 심판받지도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시인이 지금 믿어져서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사는 거고, 사탄 말 듣고 그대로 속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그 종점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누구 말을 듣고 있고 누구 말을 믿고 있고 나는 어떻게 내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고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냥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내 믿는 바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은 말로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생각도 읽을 수 있도록 말로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하느냐가 지금 천국과 지옥에 달려 있다고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은데 나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지요. 갚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지옥 갈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계산해 주시라고, 그쵸?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주셨지요. 진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계산해 주신 것,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들려지셨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짜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였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고 정말 주인된 예수님을 버려서 다른 사탄을 주인 삼은 것이 이게 진짜 죄인이 있다는 것을 가슴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열매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믿어진 바는 분명히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아내입니다. 내 신랑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입니다. 이것이 나는데 어려우나요? 너무 심오해가지고 말 표현하기가 참 어려우시나요? 그냥 얘기하게 돼 있는 거죠. 누가 말 안 해도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그냥 얘기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내 주인이 도대체 누구라는 거를 그게 왜 말을 못하냔 말이에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내 안에 주인은 지금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묻는데 왜 펄펄 뛰느냐 말이지.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거 질문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릎을 꿇고 신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 고백 듣는 걸 주님은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체킹하는데 내 안에서 이게 막 올라오는 사람은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주인인 이상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나는 목사야. 나 장로야, 권사야, 내가 몇십 년 지금 교회 다니고, 나보고 지금 기초 중에 기초를 묻는 것이야. 이렇게 화내지 않아요. 그쵸?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이시라고. 이거 얘기하는데 아주 기쁨으로 얘기하죠. 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 거 자랑하실 수 있나요? 자랑이 되어지시나요? 진짜 자랑은 예수님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진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지옥까지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거 확정하는데 뭐가 지금 어려운 거냐고요. 진짜 이때다 하고 이때라. 진짜 주님 자랑할 때가 이때인 거죠. 그래서 누가 체킹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고 막 전도하고 그죠? 자랑할 판인데 그래서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 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이 진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는 시인 된 적이 있는지 자신을 체크해보고 아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했지 진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믿어져서 시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기회는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시작이 절반이지요. 이사야 45장 23절 말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누구를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셨나요? 곧 누구를 본인을 두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두시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고 선서하는 게 맹세예요.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막 약속하시기를 다짐하시기를 서약하시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낚았은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반드시 이것이 그대로 이루신다. 이거 반품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량이라서 반품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상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한번 맹세하시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은 온통 다 의로운 말씀이신 거죠. 거룩한 말씀이신 거죠. 진짜 신선한 말씀, 깨끗한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굳게 맹세한 약속을, 굳은 약속을 맹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무릎이 결국은 꿇게 되고 그 혀가 결국은 맹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 있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죠.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한날 나에게 주신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지요. 오늘 이 주님 앞에 진정한 이 고백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었을 때에 그 따라오는 모든 선물은 주님 것은 어떤 것을 주셨나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거예요. 그쵸? 아버지 거 다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나라 것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 아까울 게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쵸?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주시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죠.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힘이 딸려서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고 몰라서 못해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의 아픔인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 다 가지신 분, 얼마든지 의롭고 선을 행하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수 은혜를 창설하시고 주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는 믿느냐? 그럴 때 아멘 했어요. 진짜 10년 동안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오시고 우리를 진짜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가장 큰 사명 맡기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거지요.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자 가서 사역지에서 이 복음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맡겨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사명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게 결국은 다 이렇게 무릎 꿇게 된다. 그 혀가 맹약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의로운 말씀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셔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롭거나 도움될 만한 것이 없는 그 무익한 말. 우리가 그냥 뭐 크게 이걸로 뭐 계산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우리 뭐 농담도 하고 그쵸? 장난도 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 그냥 뭐 이게 그야말로 한 주먹도 안 되는 이야기거리들 이렇게 그냥 얘기하게 되죠. 서로 친구들 만나면 여러 가지 이제 수다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이 있든 없든 그냥 했던 얘기든 아니든 주님은 내가 특별히 이해 관계가 있어서 계산될 만한 뭐 유익한 점이 있든 없든 주님은 그 내 입으로 한 모든 그 무익한 말을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심판날에 반드시 그 심판날 있어요. 사탄은요 무슨 날만 얘기하면 그냥 막 있는 대로 뛰어요. 아주 그냥. 근데 주님은 분명히 심판날 있다고 하셨어요. 은혜 받는 날 있다고 하셨어요. 구원 받는 날 있다고 하셨어요. 유쾌케 되는 날, 우리가 지옥 갈 죄에서 완전히 깨끗이 용서함 받는 날, 죄 사함 받는 날 있어요. 영생 얻는 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날 있어요. 거듭 태어난 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날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날에 그 무익한 말들 내가 입으로 내뱉은 그
어떤 말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든 간에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자세히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고요. 이걸 완전히 주님께서 이거를 신문을 하신다는 게 이게 그냥 우리가 범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여서 이거 문초한다고 그러죠.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거 따져서 다 이제 이런 말 한 적이 있지 않냐, 어디 간 적이 있지 않냐, 뭐 한 거 있지 않냐, 다 이게 신문하듯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 심판 날에 우리가 한 처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말을 내가 기억했든지 말았든지 그거 주님은 다 일일이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신문을 하신다는 거는 다 증거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했던 모든 말을 주님은 이렇게 자세히 따져서 지금 신문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심판날에 가서 이 신문 받고 싶으신가요?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 그걸로 인해서 너는 의가 있다. 너는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고 내 말로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 입의 입술의 그 열매가 나는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너는 죄가 있다. 넌 지옥 갈 죄로 인해서 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무엇로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한 말로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한 이 말이 이렇게 의롭담을 받기도 하고 죄가 있다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는 이 말, 우리는 이렇게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일일이 신문하신다는 거 우리 이렇게 계산 못하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내 입 갖고 내 맘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그냥 막 주장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거 모든 것 다 지금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로 지은 이 모든 죄 우리 이거 해결 받아야 되겠죠. 용산 받아야 되겠죠. 정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로 지은 죄로 인해서 절대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어째 이렇게 미련하냐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업신여기는 말 한마디 해도 우리가 그냥 막 악독한 말 아니래도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그냥 그런 것도 하나 못해 뭐가 어째 하고 막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놈 저놈만 해도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가볍게 욕 한마디 해도 이놈 저놈은 칭찬 아니에요. 그쵸? 욕이라면 욕인 거예요. 내 자녀한테 했든 내 가족한테 했든 진짜 그냥 그 소리 들을 만한 나쁜 짓을 했든 어떤 누구를 상관없이 내 입으로 하여튼 말을 그렇게 욕설 한 번만 하고 내가 화 한 번만 냈어도 주님은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죄가 있다고 정죄함 받아가지고 심판날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이 내 한 말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그렇게 이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말만 했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입으로 지은 이 죄를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도 사탄의 속임수인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까지는 우리가 말로 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행동으로 한 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고. 율법대로 하면은 이는 이로 한다 그랬죠.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죠. 우리가 짓는 죄를 눈이 짓으면 눈을 빼야 되고 또 손이 죄를 짓으면 손을 찍어 버리라고 하고 다리가 그런 오른발이 네가 죄 지었냐? 그럼 오른발 찍어 버리라고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입술로 지은 죄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혀를 잘라버리신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지은 죄값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지요. 결국은 우리는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심판받아서 지옥 가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옥 가서 그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찍어 버려져도 죽지 않고 그렇게 형벌을 가해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 가가지고 그 고통을 영영토록 받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말의 입술의 열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내 앙으로 모셔서 원위치 해드려야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고 내 입술의 열매가 그 말로 인해서 의롭담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이 모든 죄, 입술을 치는 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주인만 바꾸면 그 죄값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의롭담을 받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것이 핑계가 된다고 하셨나요? 나 하나님 잘 몰라요. 모르는 거? 그렇다고 죄 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지적을 했어.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나라법에 접촉이 안 되나요? 그러면 전부 다 적발하면 나 몰랐어요 이러면 다 될 거 아니야. 주님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든 주님은 아무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형벌을 주신다. 지금 하나님 모른다고 발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도 이거는 형벌 받을 짓이고 주 예수의 복음을 거기에서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고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셔서 절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다 해 놓으시다는 이 소식인 거죠.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은 반드시 형벌하신다고 하셨어요. 난 하나님 몰라요. 나 그 복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형벌 원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결국은 어디 간다고 말씀하시나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얼굴, 그의 힘의 영광,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천국 갈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영영이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게 되죠. 그 영광 아래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쳐서 오늘도 햇빛도 주시고 맑은 공기도 주시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셔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는 이제 이 형벌이 이제 집행될 그때는 주의 얼굴도 볼 수가 없고 그의 힘의 영광도 완전히 떠나서 영원한 멸망 그 형벌 받는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 뵐 수가 없지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과 다시는 볼 수 없는 그곳이 둘째 사망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 영영 하나님 볼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둘째에서 두 번 죽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지금 들려주실 때 아멘하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아멘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진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지금.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죠. 그러나 나도 내 주인이 아니고 사탄이 나라는 걸 속여서 내 안에 사탄이 지금 주인으로 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 주인의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순종할 때에 형벌도 면하게 되고 영원한 주의 나라 가서 주님의 그 영광 아래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진리를 진짜 참된 이치와 도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신데 그 진리를 믿지 않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길대로 가지 않는 예수님이 진정한 길인데 참된 위치이신데 주님이 표대이신데 이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모든 것이 온위치가 되는 건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인데 이 진리 되신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주님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어오신 약속도 전혀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불의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은 설명하신다고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심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주님을 믿지 않게 되면 결국은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살아 있을 때도 죽은 자에게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기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약속도 하셨고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의 심판하시는 이 예비된 곳 주님께서는 예비된 자에게 직고하리라. 바른 대로 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있을 때에 진으로 우리 진짜 고백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안 하든 결국은 하나님 판단대로 진리대로 다 진행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십다 지금 말씀하시다가 어지르고 남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를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금도 계속 용납하시면서 그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길이 참으시며 오랜 세월을 두고 몇십 년을 두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 감정을 억누르시고 인내하시고 삭히시고 막 감내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그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신가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님은 멸시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신력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깔보는 것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집 부리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계속해서 그 진노의 날 그냥 하나님이 그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날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회개하지 않고 않을수록 주님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 날에 그 이 말 받을 진노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쌓고 있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는 이 강박한 마음은 결국은 그 심판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판단이라고 하셨어요. 그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만 계속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길이 참고 오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이 사랑을 절대 지금 그렇게 없인 여기면 안 되겠지요. 빨리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면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널리 용서하신다 그랬죠. 이미 지옥까지는 다 용서해 놓으시고 지금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지금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빨리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속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고집 부려봐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로 가봐야 사탄이 가는 그 불못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거는 진짜 미련한 거죠. 나 아무것도 지금까지 몰랐어도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시면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바다같이 넓은 품으로 주님 품에 돌아오면 우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우리를 안아주셔요.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런 죄는 주님은 나 용서 안 해주실 거야. 그럴 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덮어주셨어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다 계산 다 체크아웃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노를 쌓는 이 이유는 그날에 가서 내가 이 말 그 진노를 받는 것은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실제로 지은 죄는 이미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고집을 부려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치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구원이 있다, 용서가 있다, 영생도 있다, 절대 무슨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는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 진노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 안이 누구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데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고집 부리고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아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앞으로 살면서는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주님은 묻지 않고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계산할 하나도 없어요. 지옥까지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까지를 내가 해결하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는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오셔야 되겠죠.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게 회개인 거지요. 2편 9편 4절 말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나의 의의 송사, 나를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나요?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송사를 변호해 주셔요. 보호자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죠? 심판장이세요. 이 주님이, 이 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송사해 주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심판해 주시면 우리는 걱정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변호해 주셔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변명할 필요 전혀 없어요. 주님이 다 변호해 주시고 보증인이 되어 주셔요.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일에 주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고 내가 천국 들어가는 일에도 주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주님은 나의 보증이 되어 줘서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영영에 앉으심이 어디예요? 그 보좌에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높은 그 심판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는 거죠. 절대로 그 자리에 뒤바뀔 일이 없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흰 보좌를 예비하셨지요. 거기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이 세상의 심판과 재판은 불의가 있어서 뇌물 공세를 통해 가지고 그 심판을 굽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서 정직한 분이라서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판정하신다. 만민을 정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주님이 판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할 거 없죠.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뭐 다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지만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끼는 죽어 있고 살아있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를 정하셨나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셔요. 이미 다 작정된 거예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킨다고 하셨지요.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다 지금 다시 다 살리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 주님은 다 주셨지요. 결국은 우리는 다 그 주님 앞에서 살아나서 심판받게 되는데 어디에 심판에 대해 서느냐가 우리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 다 정해놨기 때문에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그 작정된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사야 14장 23절 말씀.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멸망으로 다 소지해 버린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엄청난 군대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만군을 이끄시는 천군 천사 만군을 이끌으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 앞에 아니라고 어느 누군들 이것을 하나님하고 이거 맞서 싸우겠냔 말이에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대로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숨겨져 있든 드러나 있든 은밀한 일, 선과 악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끼리는 서로 은밀하게 숨기면 모를 수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사건들이 많지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한 모든 것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75편 7절 말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거예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까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지요. 판장하시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말을 우리는 듣고 믿어야 되는 건가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주님과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말을 듣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영생이 좌우되고 심판이 좌우되고 천국과 지옥이 좌우되는 거죠.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지금 믿고 있는가,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을 나는 뭘 믿고 있느냐, 어떤 말을 믿느냐, 한 소리에 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 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셨을 때는 영생도 없고 지옥 갈 모든 죄도 용서 안 받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멘.